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읍시다. 할렐루야! 설교 끝?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준비한 설교를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할 때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떻게 되었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게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크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쓰임받지 마시고 크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멋지게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도 조금 쓰임받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크게 쓰임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입을 어떻게 열라고 하셨을까요? 넓게 열라 그랬어요. 입을 이렇게 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기도의 내용을 크게 하라는 뜻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크게 하라는 뜻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왕이면 기도의 범위를 넓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2만 평의 대지를 주시옵소서. 그래도 응답받았어요. 나중에 후회했어요. 하나님 20만 평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건데 잘못했다고. 기도는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한 대로 주셔요. 어떻게 주셔요? 구한 대로 주신대요. 구한 대로. 교회 기도 제목도 30명 이상의 기도 용사 주세요. 저는 항상 이상을 붙여요. 왜? 30명 차면 또 더 늘리려고. 30명 이상 되면 하나님 50명 이상 주세요. 그러려고. 꾀를 부린 거죠. 30명 이상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30상 이상의 젊은 부부 보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두 쌍씩 보내주셔요? 안 보내주셔요? 보내주시잖아요. 30명 이상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30쌍 이상 보내주세요. 그러면 30쌍이면 합하면 몇 명인지 아세요? 60명이에요. 60명. 왜냐면 쌍이니까 2명씩 올 거 아니에요.
곱하기 30을 하면 60년 되는 거예요. 이제 30상 이상이 채워지면 또 어떻게 기도할지 저도 몰라요. 근데 2상자를 붙여요. 왜요? 30쌍만 보내주시면 안 되잖아요. 3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것도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3대가 함께 드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아버지 대 엄마 아빠 대 본인 대 해가지고 3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제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가까운 데 산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전도하라고 그랬죠? 왜요? 3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려면 자녀들이 와야 되고 손자 손녀들이 와야 3대가 함께 예배드릴 거 아니에요. 대신에 잘 믿고 있는 자녀들은 그 교회 잘 다니라고 하세요.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잘 믿고 있는 사람은 데려오는 것이 맞다, 안 데려오는 것이 맞다. 안 데려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잘 안 믿고 있는 자녀들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는데 누구의 소문을 들었냐면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과 비슷한 이야기로서 지방교회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을 듣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를 파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교회에 보냈었어요.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는 바나바가 파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이 누구를 파견했느냐?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봐라.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는데 뭔 일인가 한번 알아봐라 라고 바나바를 보낸 것이죠.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으로서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으나 설교를 잘하여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고요. 회심한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직접 소개했던 장본인으로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확장되자 바울을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가르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돕기도 하였고 왕성한 활동을 하여서 바울을 능가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능가하는 능력을 인정받은 흔적이 사도행전 13장 2절, 15장 12절 등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의 이름보다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냐면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 구절에서는 누가 더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 바나바가 더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마가를 선교 여행에 동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바울과 결별을 하게 돼요. 그러면 바울이 왜 반대를 했느냐?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떠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마가가 함께 밤빌리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누가 떠나가 버렸어요? 마가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선교했던 곳에 가서 돌아보자라고 말할 때에 바나바가 누구 데리고 가자? 마가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밤빌리아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마가는 떠나가 버리고 우리랑 함께하지 않았다. 그러니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크게 싸웠어요.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라는 요한은 구브로로 배 타고 떠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게아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반대하였고 이제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하니까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함께 가게 되죠. 감옥에 갇힌 것도 누가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둘이 동행하는 그런 한 팀이 된 것이죠. 바울과 이렇게 결별을 하게 되는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초기 기독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가까운 구브로 사람이고 고향 사람들이 안디옥에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파송받는 데에는 적격자였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어느 교회로 파송을 했다?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결별한 내용은 아직 나오기 이전이에요. 어디에 나오냐면 15장 36절부터 39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아직 11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직 안 나온다. 나중에 그런 일도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는 지방 교회를 공인하고 합법화하는 권한이 있는 교회임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센터가 어디였다? 예루살렘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교회들이 이제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들을 관리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심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어느 교회에서 담당을 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당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를 이제 누구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한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바나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21절에서 언급된 이방인의 개종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곧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것을 보고 뭐 했다?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기뻐했다. 우리 전도하면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그리고 내가 전도 안 했을지라도 새로운 성도가 오게 되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안디옥에 가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뭐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개종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주님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묘사했듯이 바나바는 이 사실을 즉 이방인들이 개종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기뻐했다는 말은 안디옥 교회 선교 활동을
공인한다는 표현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기독교인들을 기독교 공동체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기독교 공동체로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굳건한 마음은 한 목적을 향해서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품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굳건한이라는 말은 프로데시스라는 말인데 여러 사람 앞에 차려놓고 진열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 사람 앞에서 딱 진열해 놓는다는 뜻이 원래의 뜻인데 이것은 계획, 결의,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결의하고 의지하는 것, 이러한 뜻을 나타내주는 단어로도 사용되었어요. 따라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맹세하듯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라 라는 뜻입니다. 누가 보기에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말해요.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라 라는 의미로 무슨 마음으로 라고 표현했다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주바라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갑시다. 어린이 찬송가에 실려 있기도 하고 또 어른들 찬송가에도 실려 있는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라는 가사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즐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즐거워야 된다.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주변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면 딴 데 한눈 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한눈 팔 시간 없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단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깃발을 맨 앞사람이 딱 들고 갑니다. 보통은 가이드가 들고 다니는데 거기에 보면 깃발을 딱 써놨어요. 어느 여행사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그 깃발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면 돼요. 아니면 몽탄 중앙교회다 그러면 깃발에다 몽탄 중앙교회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거 보고 따라오라고. 그거 보고 따라가면 길을 잃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안 보고 안 쳐다보고 딴 데 보고 있다가 일행을 놓쳐버리면 이제 그 사람 찾느라고 여행이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 사람 찾아야 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똑바로 쳐다보고 가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이것은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따라가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그랬어요. 이 말은 초기 기독교의 메시지로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이 되게 합시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삶의 원리이며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 나의 원리가 되고 예수님 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모든 종교적 율법과 유대교적 전통들로부터 자유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오직 예수님만을 규범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만을 나의 규범으로 삼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삽시다. 예수님을 내 삶의 원리로,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누구 주인으로 모셔야 되느냐?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 옆 사람이 예수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도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누구의 주인으로도 모셔야 돼요? 내 주인으로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을 모시고 산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각자가 자기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각자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냐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는 전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부터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도 전도할 수 있지,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 전도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옥 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예외는 있어요. 점 보러 갔더니 점쟁이가 당신 예수 믿어야 살아, 교회 가? 그런 경우는 있어요. 예외의 상황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내가 전도해야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내가 예수님 안 믿는데 다른 사람 예수님 믿으라고 할 이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죠. 전혀 이유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지옥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천국 가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져요.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외칠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외쳐야 돼요? 예수 먼저 믿은 내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도 내가 먼저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구원받아야 다른 사람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재난 상황에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거나 뭐 배를 타고 간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혹시 비행기 이제 타셨으면 아실 텐데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산소 마스크를 옆 사람 먼저 씌워주라고 가르쳐 주던가요? 자기 먼저 쓰고 다른 사람 씌워주라고 가르쳐 주던가요? 그거 잘 모르세요? 자기 먼저 쓰라고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살려낸다고 하다가 자기 목숨이 위태롭단 말이에요. 그럼 더 많은 사람 살려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살아있으면 한 사람 살려냈고 두 사람 살려낼 수 있고 세 사람 살려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먼저 쓰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옆 사람도 씌워주라 그 말이죠. 구명조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려면 나부터 구명조끼 입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구명조끼 입혀서 같이 살아나야 같이 사는 거예요. 수색하다가 장병 한 명이 왜 죽었어요? 구명조끼 안 입혀가지고 죽었잖아요. 다른 사람, 죽은 사람 수색하러 갔는데 자기가 죽었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누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그것으로 끝나면 기독교는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전도해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 이기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내 삶의 원리로,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내 삶의 원리이며 내 삶의 기준이며 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원리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